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온이 준비할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네팔 소식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사상자 수가 늘고 있는데 네팔을 위해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주시고 이렇게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난해진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여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픔이지만 이것 뜻까지도 주님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네팔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이 세월호 또 1주년을 맞고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가득한 부정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의가 세워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위 은혜를 더하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개혁되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네팔과 나라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나라 민족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눈물과 한탄과 슬픔과 참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특별히 결단과 작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가시죠. 오직 예수 보혈 가운데 성령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승리의 삶,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작정과 결단의 중요성. 여러분 지난주 작정과 결단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굳은 작정과 결단 없이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인 유혹, 작정과 결단의 그 유혹들이 다 끊겨서 오늘날 너무나 나약해져 있다는 것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꼭 현실을 직시하시고 굳은 결심, 굳은 작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 설교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루는 내용 가운데에서 매주 작정과 결단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 전쟁의 기초 체력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주는 박동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가 있고 눈에 보여야 믿는 우리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셨죠? 네. 성경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냥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매우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치열한 전쟁터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전쟁터는 장난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비참함을 알 수 없지만 간혹 영화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보면요,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죠. 비참하고 처절하고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가장 무자비한 세상이 바로 전쟁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전쟁을 할까요?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단순히 승리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여도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막대한 피해를 입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 승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국 언론이 북한이 핵탄두 2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일리는 말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단 핵탄두 2개로 항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20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만약 다시 한번 전면적인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기면 뭐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기는 건 무의미해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또 이 한반도를 향한 이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매우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평화적으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이긴다고 해도 피해가 막심하다면 그 전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승리 확실합니까? 네. 승리한 이후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겨우 승리한 그런 승리 말고요. 넉넉한 승리 확실합니까? 네. 성경이 우리에게 완승을 보장합니다. 완승. 네. 여러분, 그냥 싸우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지를 알고 확신 가운데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기고도 넉넉히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넉넉히 이긴다.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13절 보면요,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영성경 보면 stand firm, 견고하게 전쟁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가 멀쩡하게 아주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피 즐기면 100점 뱉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손재방법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은 100점 백승이라고 안 기록되어 있고 지피 즐기면 100전 불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적군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또 성경이 우리 자신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인 기반으로 철저하게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군을 아는 것 볼까요? 지난주에도 다룬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싸움이에요. 우리 내부적인 싸움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옛 성품,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이것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외부에 있는 적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접수하려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막강한 적들인데요.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싸우는 적군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적군이 이 실로 막강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도 쉽지 않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온전치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외부의 적들 또한 실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간혹 이 영적인 세력을 우습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정말로 강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마귀가 우리 공격하는데 그냥 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간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악한 영들을 너무나 얕잡아 와서 이들의 관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짝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적들이 실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오늘도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치밀하게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좀 이후에 잠시 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적군은 실로 막강합니다. 믿으세요? 예. 좀 이해하는데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막강해요. 믿으세요? 아멘.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하냐고요. 우리는 적군을 과소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상한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적군은 막강하고 너희 자신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어도 너희 육신의 껍데기가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껍데기가 매우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습성까지도 다 타락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온전치 못한 상황이에요. 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대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벅찬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넉넉하게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철저히 주님을 의존해야 된다. 철저히 주님을 의존해야 한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무기로 완전 무장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포함해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결국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막 덧대고 입고 힘고 쓰고 차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무기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아멘.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아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훈련을 해서 그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 보면요, 모든 기도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기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큰 2번 넘어갑니다. 기초 체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살도 찌고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요, 어디 가면요, 체내 생기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어디 가면 뭐 운동 못한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운동 좀 하는 편인데 문제는요, 기초 체력입니다.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고 제가 뭐 발재간이 좋고 막 아무리 뭐 좋아도요, 이 기초 체력 안 되면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제가 축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축구 전반 몇 분이에요? 45분. 축구 전반 45분 모르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여러분. 네. 야구 9회까지 있고 축구 45분이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세상 살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만 안 되고요. 세상도 좀 알아야 됩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인데 여러분, 우리 특히 자매분들 축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공 한번 따라가면 그냥 끝날 겁니다. 네, 공 한 100m만 뛰어가도 여러분들 막 구토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반 45분, 후반 45분 뛸 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대학에서 계속 이제 축구를 했는데 보통 20분 해요. 전반 20분, 후반 20분, 20분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전반 20분, 후반 20분 하면요, 많이 지치게 됩니다, 온몸이. 축구를. 그래서 여러분 20분 버티는 체력이 보통이 아닌데, 저처럼 이게 오랫동안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축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못해요. 5분짜리 따라가지 못합니다. 뭐 전술이니 뭐 팀워크니 기술이니 테크닉이니 뭐 아직 뭐 현신이나 혁신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잘 몰라요. 조금 지나면 압니다.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5분짜리 저질 체력 가지고 어디서 뭘 써먹겠어요. 아무 짝이 쓸데 없습니다. 전반적인 운동 능력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이 기본입니다. 이 기초 체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기초 체력,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기초 체력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좋은 설교가 없나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안 계십니까? 뭐 좋은 건물이 없어요? 뭐 인프라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한국교회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한 가지 빼고 기초 체력.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초 체력이 안 돼 있으니까 뛰어난 감독이 계시고 아무리 전술이 있고 테크닉이 있어도요, 정작 경기에 나가면 그냥 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겉멋은 잔뜩 들었죠. 귀는 고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기초체력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 정지하고 금방 실증을 느끼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에 기초체력이 없으면요, 따라해봅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로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 나라가 살 길은 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날교회 그런 교회 이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말씀의 절대적인 중요성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의 1번입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든든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들을 밤낮으로 양육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한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아멘. 빌드업.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없으면 쉽게 무너져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좌절되고, 왜 내 안에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지 않고 신앙에 기복이 생기고 감정에 기복이 있고 말씀에 든든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체질이 너무나 허약한 거예요. 조금만 뭐가 병균이 들어오면요, 그냥 아파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좌절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십시오. 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다. 오늘날 자기 잘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 번세 부리고 그러는데,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교만하고 완고해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이 이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는 영적인 실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코치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십니까? 네. 오늘날 이 멘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분들 다 멘토들이 있어요. 대기업 사람들도 코치를 받고 다 조언을 받고 혼자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지도받기 원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9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받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경고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받는 것, 이거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경고. 한번 자세히 해보십시오. 경고받는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경고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축구에서 경고가 있죠? 무슨 색깔이요? 노란색. 퇴장은 빨간색이죠. 옐로우 카드는요, 좋은 겁니다. 너 하고만 너 이렇게 하는 건 퇴장이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시키는 겁니다. 좋은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요, 이 경고가 없으면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나간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양육할 때 미리 경고 몇 번 합니다. 그렇죠?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경고를 줘요. 경고 없이 갑자기 뭐라고 하면 나쁜 엄마예요. 경고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받는 것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르침받는 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고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귀를 기울여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닫고 저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경고 안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경고해 주세요. 나의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말씀 읽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시편 19편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 스스로의 허물도 깨닫고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마지막 보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고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에서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믿습니까? 네.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지도받겠습니다. 경고 듣겠습니다. 내가 올바로 서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잘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기 원하십니까? 네. 오늘도 깨끗한 손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소원인데 정말 여러분 소원이세요? 네. 죄는 짓지 말자 해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10편 119편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이 똑바른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죄를 이기기 힘드냐고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에 무너지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진단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다음 4번이에요. 시작. 말씀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다. 예, 이 말씀 좀 중요한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6장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 소멸하라고요? 불화살. 이 화살이 무서운 겁니다. 화살이 전쟁터에서 적에게 지금 달려가는데 화살이 막 날아와요. 정말 무섭죠. 근데 거기에 불화살입니다. 불이 붙어있는 화살이 날개를 지금 쏟아집니다. 누가 더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요?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그 화살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군이 우리에게 지금 화살을 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는데요. 어디를 향해 쏠까요? 네, 여기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그 내면의 생각을 향하여서 이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 육신 여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릅니다.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고 나를 지켜야 하는데, 원수가 내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고 내가 그 화살을 막고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불화살을 맞아 그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드러나는 것에 이게 단죄하라요. 그래서 사람이 적이 되고 다른 사람이 적이 되고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이면에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불화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적군의 불화살 맞으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이 일어나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데 내 인생 왜 이래? 의심이 일어나요. 이러한 마음의 증상은 이 불화살 맞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어느 때 인생이 두려워지고,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때로 불평, 짜증. 저도 이 짜증이 가끔 올라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제 안에서 짜증이 막 올라와요.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다툼. 여러분,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도 불화살 맞는 겁니다. 이 같이 충돌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안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이 불화살을 공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기, 분노, 이거 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데미지 증상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범죄하고 결국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마음의 공격을 받고 그 마음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데요. 최초에 그 살인을 했던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을 향해 질투했죠. 이 질투하는 마음에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이죠.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사울왕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질투했죠? 그 질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악한 영까지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돈의 미혹에 대해서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원수가 불화살을 딱 돈을 향한 마음을 꽂은 겁니다. 그것이 막 불붙으면서 상처가 데미지가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요한복음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 틈타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목숨을 끊는 비참한 지경으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원수의 불화살 공격받으면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배당하게 돼요. 삶을 비관하게 되고요. 비판적이 됩니다. 사람이 차가워지고요. 까칠해지고요. 이거 다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불화살 공격받은 우리의 증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성과 논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이성과 논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하는데, 이 불화살 맞으면 이 이성과 논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순기능해야 될 그 내면이 역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끈기 없는 거, 용기 내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
인색해지는 것,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 조그만 고통에도 쉽게 포기하는 것,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그 불화살 공격으로 우리 마음의 변신을 현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화살을 방어해야 될 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배움에서 이 일을 통해서 원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지. 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읽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방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지금 역기능적인 우리의 내면을 순기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의 불화살 능히 막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에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사탄아 내가 누군지 알고 덤비냐 물러가라 안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곤란에 처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공격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냐? 따라해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어도 잘 안 되고. 사탄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권위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매일매일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활성화되고 장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지혜와 영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 넘어갈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알려주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네. 깜깜한 밤속에 한 치 앞을 내릴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 빛은 등이에요. 빛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으로부터 지도 받으십시오. 네.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 받으십시오. 네. 조그마한 것도 사소한 결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도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도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 내 인생의 그 데스티니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그곳이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비추셔야 우리 인생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7 볼게요. 시작.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영적 세계를 향한 선포가 된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이것이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1세기의 그 원형교회가,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치유의 창조적인 기적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 장애우가 걷게 될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치유가 아닙니다. 창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것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열린 문을 달라고 우리가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루를 사십시오. 그것이 실제가 되어 창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아멘. 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디자인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뜻대로 가는 것 행복한 길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본래 목적과 본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놀랍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놀랍죠? 네. 이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래 거하며 주님께 지도받고 주님께 권고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복된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에게 다 이미 열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라. 여기야 여기.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작정과 결단,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 가지고 한번 결단하기 원해요. 작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죽 누리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서 결단하십시오. 저는요 지난 내 인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요 더 주님 손에 붙들려서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세요? 네. 혹시 내 인생이 지난 내 인생 너무 화려하다, 너무 놀라워, 난 이걸 좋게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꿈꿔야 됩니다. 본래 주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복된 인생.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말씀 읽으십시오. 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사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여러분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친구들 왜 좋은 대학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고 좋은 대학 가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돈 벌기 원하시는 분들 돈 버십시오. 제가 항상 축복합니다. 왜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레퍼런스가 성경에 없는 거는요 다 버리십시오. 어디서 뜨내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꿈꾸는 인생, 내 가치관, 내 사고, 내 논리, 내 이성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포하십시오. 그냥 이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이 그 근거를 두면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긍정의 힘을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여러분을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그런 긍정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고 절대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때에는 비관하지요. 두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낙심, 좌절이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낙심, 좌절이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하실 때마다 물리쳐버리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단호하게 긍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병사는요 아무짝에 쓸데없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군단을 이루면 이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교회를 반대해요. 개개인이 잘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건 인간의 연약함 모르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모여야 되는 거예요. 홀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체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여러분이 보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결단하기 원해요.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문제를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 화려한 설교를 못 들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다른 것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초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요. 날마다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구식 같죠? 아우 말씀 읽는 거 그거 별거 있겠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기로 결단하시고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 생각하고 사고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모든 생각들 가치관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창조의 기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은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든 생각이든 삶의 태도이든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냥 단호하게 내쳐버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공동체에 주어진 유업이 있습니다. 함께 전쟁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내 신앙의 지경이 이 주일 예배에서 주중으로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작정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